오늘은 자유와 해방 시리즈 6번째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두려웠던 순간이 어떤 때가 있습니까? 저는 두려웠던 때 생각해 보면 여러 순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웠던 때가 한때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외가가 시골이어서 시골에 가서 이렇게 방학을 보내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방학이 시작하는 날 외가에 가서 한 달씩 보내다가 끝나는 날 올라오곤 했거든요. 어느 여름 방학 때 외가에서 이렇게 보내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면 하천의 물이 굉장히 많이 불잖아요. 하천의 물이 굉장히 많이 부는데 그때 저는 낚싯대를 메고 하천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올 때는 큰 고기들이 많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사촌 동생을 데리고 낚싯대를 메고 이제 하천으로 가서 낚시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갑자기 울먹이는 거예요.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동생 발에서 신발이 벗겨져 가지고 그 신발이 막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을 따라서 막 내려가고 있는데 다행인지 무슨 일인지 신발이 저쪽 건너편에 가서 걸려서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동생이 하도 우니까 그 동생을 좀 달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알았어, 울지 마, 내가 건너가서 저 신발을 건져다 줄게, 이렇게 하고 물에 딱 뛰어들었는데 그때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물살이 너무 세고 이 수량도 불어난 거예요. 평소 같으면 쉽게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건너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발버둥을 쳐도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점점 떠내려가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나기 시작했어요. 아,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떠내려가자. 내가 이것을 거스려 가려고 하지 말고 떠내려서 조금씩 옆으로 가다 보면 저쪽 건너편에 도착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떠내려가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건너편에 도달했는데 신발이 있던 거리와는 너무나 멀리 제가 떠내려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또 동생이 저기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없이 또 열심히 그 뚝을 건너가지고 뚝을 걸어서 한참을 올라가서 신발을 건졌어요. 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뛰어들고 또 한참을 떠내려가서 신발을 건져왔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초등학생이어서 물이 그렇게 무서운지를 몰랐던 거예요. 지금이면 못 뛰어들 것 같아요. 정말 그 넓은 물길을 거센 그 물살을 헤치면서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물속에 2번이나 뛰어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순간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기에 제가 안전하게 그 물살을 헤치고 2번이나 갔다 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건넌 그 물살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거센 위험한 시기에 강을 건넌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기에는 우기였어요. 그래서 항상 홍수가 났고요. 너무나 거센 물살 때문에 감히 발을 들여놓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건기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기에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으로 밀어넣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두려움 속으로 우리들을 밀어넣을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일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인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움 속으로 밀어넣는 이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 두려움의 강을 무사히 건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운 상황 속으로 밀어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 거라는 착각을 해요. 어때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네? 여러분이 믿음이 좋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좋을 때 두려움이 없으셨어요? 네? 사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냐? 모세와 40년 동안이나 함께하면서 시종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비서 역할을 했으니까 누구보다도 모세 가까이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실 때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정말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타났을 때 이 군사들을 이끌고 대적들과 싸워서 항상 승리했던 용장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런 그에게 두려움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여호수아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놀라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구절 앞뒤로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연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해서 명령하고 계실까요? 겉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는 담대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사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지도자이기도 했고 싸움을 이끄는 장수이기도 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백성들 앞에서 보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리더들이 계시죠? 리더들은 내가 아무리 두려워도 두려움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순간 내가 이끄는 그 공동체는 두려움에 휩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정말 두렵지만 두려움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장들도 그래요. 가장들이 두려워하면 아내가 두려워하고 애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움을 함부로 표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표시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영혼을 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 두려움과 큰 부담으로 눌려있던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를 높이고 모세를 크게 한 것처럼 너를 높이고 너를 크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리더들의 두려움이 뭐예요? 내가 실패할까 봐.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높여주고 너를 크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결코 낮아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실 때 모세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보다 강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높이셨던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모세와 같이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확신에 차서 백성들 앞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아무리 많은 대적들이 몰려와도 패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승리하겠다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호수아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종종 저와 여러분을 거센 물살로 밀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 저 준비가 안 됐거든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는 거센 물살 속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밀어넣으세요. 그것도 하필이면 건기가 아니라 가장 물이 강하고 거센 우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밀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하고 능한지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넣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여러분, 어느 집에 초청받아 가시면 우리를 초청한 그 집의 주인이 집에 있어요, 없어요? 집에 있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살피고 섬겨주죠. 이게 초청한 호스트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두려움으로 초청한 하나님은 그 두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당연히 계시죠. 우리를 초청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물살을 쳐다보느라고, 두려운 일을 주목하느라고 하나님을 쳐다볼 겨를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벗어나는 최고의 길은 뭐냐? 우리를 초청하신 호스트,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두려움의 강을 무사히 건너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두려움의 강을 넉넉히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법 두 번째는요, 담대한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종종 간과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 나는 무사히 건너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옆에 동역자들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의 강을 건너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도와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어떻게 행하시냐? 우리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 이전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혼자서 모든 백성을 이끌고 재판해야 했어요. 그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들었거든요. 모세 자신도 힘들었지만 자신의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 백성들도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18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18절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뭐하리니?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육체를 가진 존재라고요. 육체는 힘이 다해요. 예. 아침에는 괜찮았다가 저녁 때 되면 힘이 빠지는 게 우리의 육체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육체가 계속해서 힘이 막 솟아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육체의 한계, 현실의 한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한계,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뭐냐? 동역자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고요. 그들과 함께 짐을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자신도 짐을 덜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유익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일상의 일들도 이렇게 짐을 함께 나눠줘야 한다면 두려움이 너무나 큰 일, 부담이 너무나 큰 일은 마땅히 동역자들과 짐을 나눠줘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동역자가 있었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여호수아가 직접 요단에 뛰어든 게 아니라고요. 요단에 뛰어든 사람은 누구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든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한 발만 내디디면 휩쓸려 버릴 것 같은 그런 요단강으로 담대하게 내딛었던 거예요. 이 제사장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믿음을 갖게 됐어요. 또 이 믿음의 행동을 따르는 12명의 대표들이 있었어요. 11절로 13절 말씀 보실까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딱 가운데 서 있었어요. 물이 멈췄어요. 그 다음에 누구의 몫이냐면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대표들. 이 12명의 대표들이 자기 지파를 책임지고 건너게 하는 거예요. 네. 여호수아가 직접 한 일이 아니라고요. 이 12명의 대표들이 이 일을 감당해냈어요. 여호수아는 이 동역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가도록 이 백성들을 이끌었던 거죠. 이처럼 강하고 능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리더들이 믿음으로 동역하는 공동체예요. 한 사람만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교회만 그러냐? 가정도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믿음으로 함께 서서 동역을 해야 된다고요.
남편은 남편의 일을 따로 하고 아내는 아내의 일을 따로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함께 동역해야 돼요. 제가 신방을 가면 가끔 자매들에게 물어봐요. 남편이 어떤 일 하세요? 그러면 요즘에 예전에는 그 질문에 대답을 잘 하셨는데 요즘에는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남편이 IT 쪽에 계신 분들. 남편이 설명해 줬는데 뭔지 잘 모르겠대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관심이거든요.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돼요. 다 몰라도 어떤 일을 하는지 정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그래야 기도하죠.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그 일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말씀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말씀하시고 기도를 요청하셔야 돼요. 그렇게 동역해야 되는 거라고요. 자녀들이 잘하면 자녀들과도 동역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동역해서 두려움의 강을 함께 건너가기를 원하신다고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이렇게 믿음으로 동역하는 일들을 해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믿음으로 두려움의 강을 건너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평신도 리더들이 너무나 견고하게 잘 서서 이제는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동역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목자님, 부장님, 팀장님 이런 리더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정말 잘 나아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동역자들을 세워서 함께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죠. 지난 수련회 때 한국지구촌교회에서 선교팀이 오셨잖아요. 그 선교팀이 오셔서 저한테 너무나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렇게 칭찬들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TF팀이 한 분 한 분이 너무 헌신적으로 계획하시고 잘 준비해서 섬겨주시더라는 거예요. 선교지 어디를 가도 이런 선교지를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새벽부터 출발해서 일본에 도착해서 저녁 때 됐는데 제가 금요 기도에 다 오시라고 그랬거든요. 사실 좀 피곤하셨을 텐데. 네. 선교 시작하는데 기도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억지로 끌고 왔어요. 그 억지로 끌려오는 마음이 불편함도 있으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셨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세요. 목사님, 우리 온다고 갑자기 열심 내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평소보다 좀 약하게 했어요. 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주일 예배도 그랬고요. 뿐만 아니라 수련회 다녀오시는 길에 우리가 돌아올 때 오래 걸렸잖아요. 그렇죠? 오래 걸리는데 다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누구 하나 불평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 멀미하는데 그 좀 불편하고 때로는 냄새 나고 애들이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집사님 중에 한 분도 거기에서 불편한 기색 내비치지 않고 내 아이처럼 그 아이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동경지구촌교회를 통해서 일본에 선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한국 교회도 계속 소문내고 다니세요.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이렇게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있다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번 국내 선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고 함께 이렇게 동역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저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담대한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도 남을 것 같은 우상의 거센 물결들이 있죠. 일본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상의 거센 물결을 누가 막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동역자들이 막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이 땅에 이 우상의 거센 물결을 너희가 말씀으로 막아설 수 있겠니? 간절히 구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로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널리 전파해야 해요. 담대한 믿음이 소수 리더들의 전유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리더들이 시작했다면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이 담대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 시대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나 앞에서 이끄는 몇몇 사람들만 믿음이 좋아 보이고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구경꾼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주일에 잠깐 왔다가 그냥 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동역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족장들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길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실까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래서 여러분,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려고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야 돼요. 우리 리더들이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능력 이것으로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의 동역자 된 여러분,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앞서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코 다른 것이 앞서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앞세워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그러면 이 백성들은 두려움과 불신을 벗고 이 강을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15절 1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는 언제라고요? 우기라고요. 네, 물이 언덕에까지 막 넘치고 있는 그런 우기예요. 물살이 너무나 세서 감히 발을 들여놓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강물이 지금 내 앞에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향하여 발을 탁 내디디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그쳤어요. 물이 그쳤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삼킬 것 같았던 물이 그쳤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가서 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쌓여요. 물이 그쳐서 저 위에는 물이 많으니까 댐처럼 쌓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밑에는 어떻게 됐어요? 물이 말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른 땅을 건너서 여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언제까지?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만 말씀이 앞장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다 마칠 때까지 말씀이 거기에 버텨서야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에 시작할 땐 말씀으로 시작해요. 기도로 시작해요. 그런데 중간은 흐지부지 돼요. 왜요? 말씀과 기도가 여전히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만. 계속해서 모든 것을 막아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아니면 세상의 물결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매일 아침 큐티를 하도록 보내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세상의 이 거센 물결에 우리는 휩쓸리고 만다니까요. 이 말씀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요. 이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두려움의 강을 건너게 돼요.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서 두려움의 강을 건너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여러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두려워했는데 이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요단을 딱 건너고 나니까 어떻게 됐대요? 그 과정을 지켜보던 대적들이 너무 놀라서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기가 아니라 건기에 이 강을 건너게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단강은 건기에는요, 아주 낮은 곳은 무릎 정도밖에 물이 오지 않는데요. 너무나 쉽게 안전하게 두려움도 없이 건널 수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건너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을 딱 막아서는 게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이고요. 그 백성들은 가장 강한 족속이었어요. 그들과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치열한 싸움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기가 아니라 우기에 이 강을 건너게 하셨고 그 건너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니까 이 대적들이요, 이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아버렸대요. 그냥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그냥 꽁꽁 걸어 잠그고 그냥 있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한 바퀴씩 돌아도 내다보는 사람 하나 없었다니까요. 왜요? 너무나 두려워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폭삭 주저앉아서 거기에서 몰살당하고 말았죠. 이게 하나님이 두려움의 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나를 건너가게 하시는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강을 건너면 비로소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를 막아서는 모든 대적들을 주저앉히기 위함이에요. 두려움은 여러분의 몫이 아니라 여러분의 대적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두려움의 강을 건너서 대적들을 정복하는 그 행진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의 강을 건넌 이 경험이 우리 내면에도 놀라운 열매로 맺혀져요. 여호수아 4장 2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왜 하나님이 두려움의 강을 건너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세상에 두려운 것이 많아요. 그러나 진짜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두려움의 강을 넉넉히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을 경험케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앞에 세차게 흐르는 강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막아서서 언제든 여러분을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공포로 여러분을 물러서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내딛으세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려움의 강을 건너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한 믿음으로 저와 함께 동역자가 되어 이 두려움의 강을 믿음으로 내딛는, 그래서 이 세차게 흐르는 이 두려움의 물길을 막아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이 믿음을 입술로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살아내는 실력이 우리에게 쌓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동역자들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두려움의 강을 건너겠사오니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고백으로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거센 물결 앞에 앉아서 주저앉아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나에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를 크게 하며 너를 높이리라. 주님, 이 약속을 받고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이 두려움의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간구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믿음의 지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씀을 앞세워 아버지 하나님, 이 우상의 거센 강물을 막아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원리를 강요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거센 물결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막아설 수 있는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대적들의 마음이 높고 그들이 두려워 쓰러지며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땅을 우리 모두가 차지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두려움의 강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높이며 너를 크게 하리라. 주님 약속하여 주셔서 주님, 이 약속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세상의 거센 물결을 말씀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지체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행진할 때 모든 악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의 원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멈춰서게 하시고 주님, 우리는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두려움의 강을 건넜을 때 비로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의 강으로 밀어넣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임을 주님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강물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주님, 나를 승리하시게 하시는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대적들이 두려워하며 그들의 마음이 높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성벽을 잠그고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저항하지 못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 앞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두려워 떨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와 주셔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높이며 너를 크게 하여 세상 모든 이들이 인정하게 하리라.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세상의 거센 물결을 막아내는 믿음의 제사장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너무나 거센 우상의 물결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주목하게 하는 세상의 원리들이 거센 물결처럼 우리를 휩쓸고 있습니다. 주여, 말씀이 아니면 승리할 수가 없사오니 우리가 모든 일에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말씀으로 막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이 두려움의 강을 건넌 뒤에 비로소 깨닫는 것은 이 두려움의 강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적들을 주저앉히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강물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두려움의 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이 시대의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 때의 동역자들처럼 그렇게 말씀으로 의지하여 나아가 이 두려움의 강을 넉넉히 건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나아갈 믿음의 행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